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독교 강요 이제 본문 텍스트,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0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20페이지를 펴시면은 제1장부터 내용들이 뚝 전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쓰임 받습니다. 성경과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교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 강요가 얼만큼 중요한 책인지는 신앙을 하다 보면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알미니우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났을 때, 자유의지론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미니우스가 등장을 했을 때에 그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잠재웠던 것이 뭔가 하면요, 칼빈입니다. 칼빈. 그래서 칼빈이 가르쳤던 것은 아니지만 칼빈의 신학을 5가지 교리로 접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튤립이라고 말한다. 그죠? 전무재벌성, 전적 타락, 전적 뭐지? 배우셨죠, 그죠? 전무재벌성, 이런 부분들이 칼빈 신학의 골격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이와 같이 칼빈의 당대보다는 그 이후에 이 신학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신학도 이 칼빈의 신학을 떠나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 중심 신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막 설교 때 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칼빈 신학이 전부 다 중심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 기독 강요는 제1권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제1권을 이제 열어봅시다. 20페이지. 자, 제1권에 보면 제목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왜 칼빈은 이렇게 말했을까? 창조주. 자, 하나님 이렇게 쓸게요. 여기 뭔가 하면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도 아니고 왜 지식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존재와 우리 가치를 알려면요,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내가 이 땅에 있는 유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이 온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온 우주가 왜 존재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요, 그 지식을 알게 되면 깨달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이 아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주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과학이 말해줘요. 천만에 여러분들. 과학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도 전부 다 유한성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신학을 말하고 신앙을 말할 때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과 신학이 발전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제일 먼저 딱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왜?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우리 특강할 때 기억나죠?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 엣 아레츠가, 이것이 7마디로 되어 있는 구성적 요소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모든 부분들을 함축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창세기 속에서.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1권을 제목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딱 다른 거예요. 이 타이틀은 다른 사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달았다고요? 칼빈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그 제1장에 제1권 제1장 그다음에 그 밑에 1장 밑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뭔가 절입니다, 절. 요걸 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 제1절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아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요거는 절이에요, 절. 이렇게 절에 대한 타이틀은 누가 달았다? 베베가 달았습니다, 베베가. 칼빈 직접 안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1권에서 보면은 책 제목에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라는 말 대신에 지식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지식에 대한 부분들로서 존재를 말 안 하고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뭔가 하면요, 존재라는 것은 계시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존재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식은 계시잖아요. 칼빈이 그것을 말하고 하자는 거예요.
왜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죠? 존재라는 단어를 안 썼고, 존재라는 것은 시점이잖아요. 시점. 그죠?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존재에 대한 시점이 아니고 계시의 계시.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더욱더 펼쳐가자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면은 깨닫나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요. 자, 칼빈도 성경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맞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어. 이거 전부 다 자기 신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칼빈은 그 신앙을 우리가 그가 회개했던 것도 성경의 수납이라 그랬잖아. 그죠? 성경의 수납이고 성경 해석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타이틀을 무엇으로 정했다?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제 이해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르쳐 드리면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그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를 중심에 세우고자 그가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죠. 와, 굉장히 진짜 심오하죠, 그죠? 굉장히 심오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지식이라는 단어를 칼빈 두 가지 단어를 딱 썼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콩그니치오라는 단어를 딱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티티아라는 단어를 딱 썼어요. 지금 여기서 콩그니치오, 그 다음에 노티티아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것들, 인격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식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가 라틴어로 뭘 썼다? 콩그니치오, 그 다음에 노티티아라는 단어를 썼다. 콩그니티오라고 하는데 콩그니치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지식이라는 말, 자 봅시다. 두 번째 단락 시작. 지식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를 칼빈은 콩그니치오와 노티티아라는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칼빈은 지식을 단순하고 순수한 객관적 지식을 넘어 실존적 이해라는 말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콩그니치오와 노티티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밑에 써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콩그니치오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시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노티티아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만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담아내는 것.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부분들도 그 속에서 함께 담아내는 것. 그래서 노티티아라는 단어를 딱 썼던 거예요. 지식이라는 단어 속에서. 알겠죠, 그죠? 그래서 콩그니치오와 노티티아라는 부분들은 어떠한 지식을 그러나 전달 매체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체로 지식 그러면은 전달 매체, 지식이라 그러면 아는 것들, 그죠? 배워왔던 정보잖아요. 근데 칼빈은 그 지식을 콩그니치오와 노티티아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계시를 말하고 있는 계시. 그래서 구원에 관한 부분들도 이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왜 구원을 받게 됐는지,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왜 땅이 존재하는지,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이 자연이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만이. 그래서 콩그니치오, 그다음에 노티티아를 딱 썼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1장을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자, 제1장 타이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 아, 여기서 칼빈이요, 지금 이미 타이틀에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칼빈은 여러분들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장의 타이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나중에 직접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첼렘과 데모테에 대해서도 수업한 거 기억나죠? 네. 아, 대체로 반응들이 없네. 공부 다 했는데. 제가 그 헬라 다 써가지고, 히브리어 다 써가지고.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무언가를 해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의 존재적 가치,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 모른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무한성이다, 유한성이다. 유한성입니다.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모든 것은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이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세상 천지에 여러분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창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가르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뭐 창조 과학이다, 아닙니다. 창조는 믿음이에요. 창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자, 장 밑에 여기 1이 있는 것은 절입니다. 제가 의미대로 해놓은 것 아닙니다. 요거는 절입니다. 요 절은 누가 달았더라? 베베가 달았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은 칼빈은 그 절의 타이틀은 앞에 제가 써놨습니다. 절은 자신이 직접 썼는데 뭡니까? 절은 자신이 직접 안 쓰고 장의 타이틀만 자신이 직접 썼어요. 제가 이제 관로를 해놓은 건 제가 그 써놓은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자, 그러면은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나눴는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어떻게? 자, 지혜가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자, 지혜가 둘로 갈라진다는 거죠. 지혜가 지식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아는 지식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소크라테스 철학을 하려면은 신학을 조금 더 공부했으면은 그 말 안 했을 것이다. 왜?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 수 없다. 죄성 속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안단 말이냐?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심오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거울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주기 위해서 무엇을 줬습니까? 성경을 준 거죠.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이다? 거울이다. 성경은 무엇이다? 나침판이다. 성경은 무엇이다? 터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에 하나의 실과 같다. 그래서 그 실을 가지고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적 계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반적 계시라는 자연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다. 보다도 뚜렷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거울이다. 성경을 나침판이다. 성경을 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 멋지죠, 그죠? 네.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멋진 겁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은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요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이렇게 두 지식으로 묶어졌다는 거죠. 자, 두 지식으로 묶어졌는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만큼 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의 존재를 알려면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알아가고 우리의 존재와 가치와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 베푸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 칼빈이 참 기가 막히잖아, 그죠? 이런 하나만 딱 적어놔도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두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우리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자연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연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교통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학문을 통해서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다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백날이면 박사학위 받아보셔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무리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아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요. 결국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 있다? 연결돼 있다. 이것을 제가 요즘 정리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사람은 우리를 먼저 알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단계입니다. 자, 하나님은 질세 하나님이에요? 혼탁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고 순자다. 이게 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을 말해요. 하나님에서 알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라? 질세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질세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제가 창조론을 가르쳐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는 모든 것이 계획입니다. 계획을 통해서 실행합니다. 실행할 때에 이 실행은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은 질서로 일어납니다. 질서. 그 다음 단계 뭘까요, 여러분들요? 질서 다음 뭡니까? 질서는 규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화로움. 조화로움은 여러 가지 운행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질서가 운행이라면 조화로움은 모양입니다. 모양. 질서가 운행이라면 조화로움은 모양입니다. 모양, 형태. 우리가 왜 사람들 보고 아주 못생기네 그러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무엇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표현을 안 했습니다. 울퉁불퉁하죠? 우린 그것을 가지고 못생긴네 이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까? 죄성 속에서 발현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했어요. 이게 뭡니까? 토브잖아요. 선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조화로움을 통해서는 세모도 만들었습니다. 네모도 만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때 만들었습니다. 꽃도 보면은 화려한 꽃도 있고 덜 화려한 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꽃을 갖다 이쁘다 그러고 다른 꽃은 이거 못생기네 이러잖아요. 이게 좀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발언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조화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조화로움. 아시겠습니까? 그 조화로움이 무엇으로 형성되는 겁니까?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 우리는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화로움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토브. 좋았더라. 우리 교인들은 이 부분들 제가 무엇을 지금 가르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창조론 속에서 제가 이미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우리 교인들한테 다 이런 걸 다 가르쳐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좋았더라 말할 때 무슨 단어를 쓴다? 그렇죠. 토브라는 이 단어를 쓴다. 이 단어를 쓴다. 이게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자, 이와 같이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제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만이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들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갇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갇혀버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이잖아요. 성경.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은 먼저 자기 생각을 돌려 자기가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살펴볼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별표 딱 치놓으세요. 알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지 못하고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어요. 그래 철학에서 보면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너 자신 모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 소크라테스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무엇을 가지고? 이 기독교 강연을 가지고 다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를 끄답 당겨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죠, 권사님? 지금 공부 잘하네. 그래 앞에 앉은 사람한테 저는 안 자잖아, 그죠? 왜 그러면 수시로 제가 물어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 읽습니다. 시작. 왜냐면 우리가 받은 은사들 중 그 어느 것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심지어 우리 존재 자체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반응이 별로 떨떠리하네, 이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요 정리를 이렇게 딱 해놓은 겁니다. 지금.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있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있습니다. 아이고, 뭐 내일 되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것을 우리가 우연과 용행을 바라잖아요.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만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사는 것이 너무 지금 개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아시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제가 인생이 달라진 사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순하게 보입니까? 그죠? 목사님 순하게 안 보입니다. 막 그렇다고 뭐 따로 오셔야 됩니다. 옛날엔 진짜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사는 아니지만은 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아부성도 가끔씩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변화시켜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보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1초 앞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니까? 계시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어떻게 해주신다? 계시해 주신다. 계시해 주신다. 참 칼빈 영적인 사람이죠, 그죠? 칼빈 지식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요. 똑바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은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달라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것을 조명함이라고 말하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린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지식에 대해서. 그러면은 계시해 준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2절을 봅시다. 2절. 자, 2절은 보면 제목이 뭡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아에 대한 지식이 없다. 여러분들. 인간은 인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으려면 먼저 누구에 대한 지식을 먼저 얻어야 됩니까? 언제 뭔가 포커스가 맞춰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한편 인간은 함께 봅니다. 시작. 한편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한다. 스톱. 자,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요,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탁월한 능력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2m도 뭐 뛰어넘기 하고, 저는 1m도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들요. 저 시원찮아 가지고. 저는 뭐 달리기, 제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야구 선수를 할 뻔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투타에 능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이제 야구팀이 있는 학교를 제가 다녔었는데, 제가 야구 선수보다 야구 더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로 4타석, 4안타, 뭐 3홈런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구 감독이 저를 보고 수업 시간에 저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타를 저를 시켰죠. 와, 멋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니 한번 달리기를 해보자. 제가 또 운동으로 달린 데 있어가지고 몸이 진짜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뭐 이런데 진짜 몸이 좋았습니다. 제가 누구하고 싸워도 안 졌습니다. 제가 밀리질 않았습니다. 제가 뚝심도 엄청 좋았고, 달리기를 탁 하더만은 감독이 다시 뛰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옛날에는 왜 선생님들이 운동장에서 담배도 푸잖아, 그죠? 담배를 pu면서 다시 뛰어봐. 다시 뛰니까 들어가서 공부해라. 운동선수 달리기가 여러분 생리잖아, 그죠? 저건 홈런 안 치면 아웃 되겠다.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재능, 아무리 탁월해도 한계가 늘 있습니다. 아시겠죠? 탁월함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안에도 요점 정리하는데, 자, 어떤 인간이 탁월한 재능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 태양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태양을 오래 볼 수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다른 신체 능력이 뛰어나도 태양을 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눈의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독수리보다는 못하잖아요.
새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쳐다보는데 우리는 못 쳐다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랑 삼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나 일단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일단 우리가 눈을 들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게 될 때 우리의 시력은 당장 그 큰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부시고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구상의 사물을 볼 때는 어떻게 예리하든 시력도 태양을 쳐다볼 때는 아주 흐려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칼빈이 무엇을 말합니까? 필요성의 한계입니다. 필요성의 한계. 우리는 필요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세상 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목적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칼빈 나중에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목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칼빈 안 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세 번째 절에서는 무엇을 가르칠까? 자, 세 번째 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의 인간. 자, 안에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마다 충격을 받으며 압도당한다고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놀라움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코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자, 스톱. 자, 여기서 뭔가 하면요. 자,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자, 인간론 가운데서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우리는 인간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있다? 한계성밖에 없다. 한계성. 그래서 인간의 인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인 말하는 인식론과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인식론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여러분, 개혁주의에 대한 인식론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인식론은 사람의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빈 딱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태양만 하나만 보자. 자신이 모든 부분에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을 잠시만 바라볼 뿐이다. 눈부셔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 다른 기능이 아무리 활발해도 우리는 이런 제한성 속에 우리는 나타나고 있는 필요성의 한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식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론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이 칼빈이 개혁주의 인식론입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럴 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양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한계성을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쳐다볼 수 없다. 그럼 우리는 필요성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인식론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심이 아니냐. 그 과정을 뚫어서 우리에게 다 보게 하신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지, 그죠? 이것을 인식하라는 것. 자, 우리가 오늘은 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은 우리를 아는 지식을 조명해 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피조입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질서에 하나님이 그랬죠. 모든 부분들은 원리가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질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모습 속에도 질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렇게 발현되면서 무엇이 강력하게 주장이 등장합니까? 인간론이 강력하게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몰아내버리잖아. 그죠? 몰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피조된 인간입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피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명해 줍니다. 계시해 줍니다. 자, 제2장을 봅시다. 제2장의 타이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슨 목적에 이르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실제로는 경배입니다. 자, 경배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두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서의 창조,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의 창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경배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칼빈은 신학을 말하면서 무엇을 함께 말합니까? 신앙을 함께 말하잖아요. 그죠? 여기 칼빈의 장점이에요. 신앙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 현대신학자들 보면 신앙만 말하잖아요. 그죠? 신앙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완전 개판이고. 그러니까 신학은 화려한데 신앙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은 신학과 신앙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이 동그라미 이런 내가 쓴 겁니다. 원래 이 기도 강요서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잘 알으라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은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그의 영광을 얼마나 합당하며 세 번째,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사실 바로 말해서 무엇이다? 종교 또는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은 무엇인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뢰와 경외를 포함한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제가 이제 그 과외를 제가 시켰거든요. 전부 다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자기 자녀들 과외를 시키지 마세요. 자녀들 낭망하고 그 시험을 빠뜨립니다. 제가요, 제가 이제 교육자 때 사례가 별로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외를 제가 했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잘 가르친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또 가르치는데 좀 탁월했거든요. 제가 가르치고 말리라. 그래서 둘이를 이제 꿀 앉혀가지고 탁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워 나가야 된다. 그럼 나중에 아이들 지겹잖아요. 그러다 쟤한테 혼나고 그러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왜 이걸 공부를 해야 돼?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회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렸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아이들 보고 참 미안하다. 내가 참 너무 무지했다. 너무 무지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핵심 포인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뢰와 경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다만 헛된 추측으로 장난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물으며 그의 본성과 일치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이 먼저 두려움과 경외를 가르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안내자요 교사가 되는 이 지식으로 우리는 일체의 선을 하나님께서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므로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 여기서 칼빈이 무엇을 지금 강조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또한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은혜는 예배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세 가지 은혜 수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속에서 세 가지 은혜 수단. 뭡니까? 첫 번째, 말씀과 기도. 세 번째, 그렇지, 성례. 성례 속에는 무엇이 있다? 성찬과 세례가 있다. 이게 전부 다 예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그 속에서 우리의 길과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조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갖다가 예배로 보지 아니하고 예배를 갖다 혼탁한 두드리는 망치겠지 뭐 두드리고 방치고 막
온갖 뭐 춤추고 뭐라고 말해야 되는 이거 뭐 박수무당도 아니고 이거 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속에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안 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딜받는 모습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경건이 임해야 됩니다. 예배가 경건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고리타분하네. 그러면 아무도 안 해. 여러분, 그 뭐 예배가 장사인 줄 아십니까, 이거?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본인의 모습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바로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고쳐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인간은 어찌합니까? 자, 그런데 인간은 시작.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의 권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사실 등을 적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인간의 마음을 점령할 수 있겠는가? 이래 되면은 이게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두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이냐, 마귀에 속한 자이냐. 아시겠습니까? 중간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칼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경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다? 그렇지. 계시라는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예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 속에서. 이것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 왜냐하면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왜냐하면 경건한 마음은 처음부터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뿐 어떤 공상적인 신을 꿈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공상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포함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한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칼빈은 신학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더라?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요, 신앙만 말하지 마세요. 신앙을 함께 말할 수 있는 신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칼빈한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근데 지금 현대는 보면 신앙만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신앙은 개떡이 돼가 있고.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또 열받아가지고, 이래 됐는데, 여러분들이 너그러움으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